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의로는 오른손으로 붙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움받는 시간, 치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은 제가 언제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물은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실 말씀들이 살아온 만큼 그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보면은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한 일은 많은데 그렇게 특별한 일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없었다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삶에 복잡단안했다라고 말해야 될 줄 압니다. 화요일 날부터 수, 목, 금, 토일까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은 수많은 일 그리고 복잡단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몹시 분주하고 시간 없고 바빴습니다. 요즘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바쁩니다. 어른들도 바쁩니다. 도시 사람들도 바쁘고 농촌, 산촌, 어촌 사람들도 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보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는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꼭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야 했는지 우리가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하루 한 주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이루었다는 만족감이 있고 또 큰일을 하고 난 뒤에는 느슨한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만족감이 또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바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약속이 있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느라고, 직장을 가느라고, 사업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TV도 우리 곁에 있었고 또 오락도 있고 핸드폰 등으로 우리의 생활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속은 허전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가득 찬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만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까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지프 신화에서 의미 없는 삶은 저주받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시지프 신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린토스 왕이었던 시지프스 왕은 제우스의 비밀을 말하게 돼가지고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형벌이란 것은 뭐냐면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바위는 제우스가 그 안에 비밀을 숨겨놨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순간 다시 그것이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0개, 10,000개의 바위를 올려놓으면 형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바위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지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끙끙대며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순간 그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입니다. 시지프스는 산에서 내려와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그 바위를 굴려 산꼭대기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형벌이며 저주라는 것이에요. 시지프스는 바위를 밀어 올려놓으면 바위는 또다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고 헛된 노동의 반복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형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지프스가 제우스에게 받은 형벌이요 그것이 바로 저주였던 것입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 일주일간, 그리고 1년, 10년 의미 없는 삶이란 것은 비극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저주이며 형벌이요 죽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기도 하다는 것을 까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절규입니다. 이 고백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계속 실패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이런 절규를 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발버둥 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처절한 울부짖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삶을, 보람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워진 듯 하지만은 전혀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와 허탈한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만 그런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아냐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사모하지만은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에는 불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이루어야 될 것이 또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복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살맛이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의 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강도나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인생은 결국 수렁인가, 길을 잃어버렸는가, 소망이 없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스스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았는데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특히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이 말씀으로 축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자꾸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곤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돈이 될 만한 길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대의 정원을 늘리니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의사가 되면 밥 먹고 살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의 제1순위의 선망이 의대를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의사에게 물어보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판검사가 되라 라는 것도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몰아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석가모니는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모든 성현들은 길을 찾고자 하였지만은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참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도마는 우리의 인생을 대표해서 정직하게 길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길 대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도 길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행하는 것이 참 길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길은 멀리 있거나 우리가 찾기 힘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도마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니, 스스로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 모로코에 있는 페지라는 도시를 가봤는데 그 도시에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이 협소하고 사방간대로 길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안내자를 꼭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삶은 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 길이 아니고 저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예수를 따라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인생의 좋은 길이 되고 또 안내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같이 가기에 좋은 친구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를 가는, 예수님이 놓아주신 그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세상에서 배웠다 그래도 그것은 그것으로 내놓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걷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나 많은 성현들처럼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진리셨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여러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도 사람도 가르침도 뭐가 진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았다라고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자기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빛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딧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형설지공이라고 해서 반딧불을 놓고 공부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빛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빛이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유용하지만은 그러나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틀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거짓에 빠져 한 번뿐인 인생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짓을 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품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다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의 진리 아닌 거짓을 따라가다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는 그래서 진리를 행하기에 자유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행복은 생명의 길을 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살던 사람이 나음을 입어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안전뱅이가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던 자가 군대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해하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한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기적도 생명의 기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고치고 그 풍요롭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의 생명보다 더 좋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고 죽었으나 실상은 산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삶의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언제나 장례 예배를 가서 보통 한 번 정도는 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겨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받으면은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예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인생은 이기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시끄러운 거고 세상은 아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늘나라를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정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산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그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려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힘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육신의 고침을 받고 영생을 향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생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앞길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의 유앙겔리온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을 말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복음이 되듯이 가뭄을 만난 농부가 비 소식이 복음이 되듯이 길을 잃은 사람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지치고 무너져 마침내는 삭막하게 말라버린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우리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길이 필요하고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바른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이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담대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부러움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